성경은 족보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족보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같은 경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다 족보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이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족보에 대한 사랑,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유대인의 족보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메시아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유대인이면 어떻고 아프리카인이면 어때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족보에 관심 갖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이런 유대인의 족보를 수십 번도 더 읽었죠. 성경을 읽는 만큼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절도 빼먹은 적은 없어요. 이거 좀 지나가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걸 다 읽느라면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16절에 걸쳐서 76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숨이 찰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16절이어도 사실은 23절 한 절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은 23절 하나예요.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은 똑같은 것만 76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하셨을까? 바로 23절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이다. 똑같은 걸 76번 반복함으로써 23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마리아가 처녀 잉태에서 출산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마리아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인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식한 론을 쓰고 있다. 본문이 족보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식한 그것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녀 잉태를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흠이 없다, 순결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에 해당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처녀 잉태는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처녀 잉태인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구유에 태어난 것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마리아도 이게 메시아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 자신도 자기가 메시아인지 모를 정도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럼 모르니까 그냥 모르면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대충 알지 말고 깊이 알도록 하라. 그래서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데 믿으려면은 알아야 믿죠. 누군지 알아야, 그것도 철저히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알도록 모르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쉽게 알도록 하지 않았다. 쉽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무식하다는 게 본문입니다. 그걸 족보를 하나님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까지만 썼어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나 보다. 아브라함부터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게 논리를 정립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까지 족보를 끌고 올라간 것은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모른다. 전 인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시죠? 그 말은 뭡니까? 모르면 힘이 없다. 안 배우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에게 지식의 문제는 생과 사가 걸린 문제지 몰라도 괜찮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식 이퀄 생명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참 교회가 얼마나 비지식화됐냐 하면요. 참 책을 가진 종교로서 이렇게 비지식화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대학생한테 맡겨놓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의 생명이라고 그런다면은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교육을 맡깁니까? 여러분이 학원에 그냥 대학교 1학년생한테 여러분의 자녀를 맡깁니까?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생명이다라는 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것부터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안 끝나고 하나님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여기 안다고 했는데 이거 보통은 기노스코라는 그 외에 뭐 평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할 때는 노미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노미조라는 건 노모스,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 안다 이렇게 말할 때 노미조라는 단어 쓰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칙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만 무식하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유대인의 족보를 하나님께까지 끌고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사람 창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유무신론의 전제가 되냐 하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무식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엉뚱하게 알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압니다. 사람을 잘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잘못 알아요. 그런데 맨 처음 아담은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담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유식했습니다. 보자마자 먼저 뼈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알아요. 성경에서 뼈는 뭘 뜻합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본 적이 있는데 뼈는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영을 알고 혼을 알고 그 다음에 육을 알았어요. 하와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보자마자 안다 이겁니다. 그 순서가 먼저 영이고 그 다음 혼이고 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인에서부터 결과로 가고, 이건 과학적 진리의 방법이죠.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그걸 성경은 진리라고 말해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원인에서부터 알고 꿰뚫어 보고 먼저 영에서부터 이해하는 그런 유식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유식했는데 사람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영이나 혼은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벌거벗은 걸 보고서
부끄러워했다 이겁니다. 속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겉을 보는 사람이 되고 육체를 아는 사람이 되고 영이나 혼에 대해서는 짐작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육신만 볼 줄 알지 혼과 영에 대해서는 그냥 짐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잖아요. 영혼을 모르잖아요. 그걸 본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거든요. 하나님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셉서부터 거꾸로 더듬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가시적 결과 기준이 돼버린 그 모습입니다.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에서부터 더듬어 가가지고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딱 알아가지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다가 이게 잘된지 잘못된지도 몰라요.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죽는 순간에 내가 잘 살았다는 생각 안 해요. 잘 살았다고 하는 것도 뭔지 아세요? 짐작이에요. 짐작해서 겨우 아는 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나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정도로 무식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짐작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괜찮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근본부터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해놓으셨는데 선악과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가시적 결과만 그걸 기준으로 원인을 더듬어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최초의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존재였다 이거예요. 영이 산 사람은 어떠냐? 아담이 먼저 뼈를 알고 살을 알고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안 것처럼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영서부터 아는 것입니다. 원인서부터 아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원인서부터 알고 그 원인을 기준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이런 게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이유가 영이 살아서 그렇다. 반대로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적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잘 된 건지 못된 건지도 몰라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잘 되는 길인지 내가 순리를 모르니까 결국엔 거스려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사람이 죽으면은 무식한 거고 또 모르는 걸 보면은 영이 죽은 거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영이 죽었는데 육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건 분명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안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육체는 살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무지하니까. 왜? 영을 못 보거든요. 겉만 보고 살았다. 이게요. 아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이 죽으면 육체가 살아요, 죽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 죽으면 육체가 살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아유 그렇단 얘기죠. 그 영이란 게 그렇죠. 영적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죽은 사람들한테 간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아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영이 살아야 된다. 우리 생각은 다 말은 해요, 그렇게. 실제는 어떠냐?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았으니까 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육체도 죽은 겁니다.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또 영을 못 보니까. 육체가 그냥 헐떡이는 것 같으니까 아직 살았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 이래요.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천사에 가까이 다 삽니다. 그거 사람들이 읽을 때, 야, 그때는 천사에 살았어?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 천사에 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도 천사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거거든요. 근데 왜 죽느냐 할 때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서 영이 죽으니까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창세기 5장에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를 못 믿어? 그러면 내가 실제로 보여주마. 해서 한 게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실제로 보여준 게 노아 홍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살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 죽어있는 존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서 영이 죽으면 그거는 육체도 자동적으로 멸망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확신해 줘도 사람들은 또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11장까지 읽어보시면은 11장부터 사람이 점점 수명이 줄어요. 이제는 1000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버립니다. 100살 언저리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봐라, 영이 죽으면은 생명은 자꾸 줄어가는 거다. 인간이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립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일 원인에서 멀어지는 만큼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시적 결과인 인간에게 맞춰서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은 정립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그걸 읽지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가시적 결과 기준인 인간이 생명을 자꾸 잃어가잖아요. 그럼 인간이 뭘 하느냐. 그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시적 결과를 자꾸 강화하는 쪽으로 인간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가시적인 모습이 이 육체가 자꾸 죽어가니까 이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면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76명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종말 때까지입니다. 이 기록 당시에는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썼지만,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전 인류 전체예요. 이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계시록 20장 11절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를 여기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강화하고 가시적인 것을 강화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로 착각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그걸 바벨탑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이란 건 원인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래서 멸망하는 건데 그 원인을 배제하고 결과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홍수로 죽었으니까 탑을 놓겠어 하면 빠져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인간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든 종교든 보면요, 다 그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볼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찾아갈 생각을 안 하고, 결과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인간이 어떻게 쌓아요? 흙 대신에 벽돌로. 그렇죠? 역청을 더해가지고 만들고.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학 기술이 더해진 거죠.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발전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 결국 바벨탑을 쌓는 역사예요. 과학 기술의 발전 역사입니다. 저는 이 본문도 보면은 꼭 바벨탑이에요. 인간으로 점점 쌓아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본문이 그렇잖아요. 요셉 이상은 하면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건데, 바벨탑은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 그걸 생명의 기준으로 삼고, 이걸 하여튼 올리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최선의 경주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시적인 게 여러분이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여러분이 돈을 버시든 뭘 만드시든 뭐 집을 사시든 뭘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위해서 사는 거지, 그거에 내가 마음이 편한 거지, 하나님이랑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거는 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은 사망의 길이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의 수명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갈수록 실제로 육체가 점점 죽어간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무식해졌었는데 그렇게 무식해져 가지고도 유식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은 언어가 하나여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서로 공유하니까 개별적으로는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다 합쳐놓으니까 바벨탑을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쌓겠다고 드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과학기술의 최종 극치는 뭐냐면 정보통신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터넷, 스마트폰, TV는 지금 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로 넘어갔어요. 가시적 결과를 점점 집약해가지고 그걸 확 발전해 놓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준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인간의 정보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은 지금 걷잡을 수가 없이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 복제를 향해 가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불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저는 항상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인으로 돌아갈까? 정말 전 인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이 살까? 또 그 산 영을 어떻게 훈련할까? 그게 제 관건인데 별로 관심이 사람들이 없죠. 마지막 때에 영을 살릴 수 있는 임무는 다른 종교는 못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진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의 논리라는 게 뭡니까? 육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로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메시아는 영적인 거지,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 육체는 메시아가 육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육체를 딱 메시아로 해놓은 거예요. 보이는 건 메시아다. 그게 뭐예요? 죽은 영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피복음은 사망의 길이지 결코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털끝만큼도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뭐가 되겠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벌써 앞으로 2000년 동안 피복음이 어떻게 갈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다. 그걸 하나님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사해 가지고 육신을 구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는 무식한 사람을 유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못 보던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원인을 헤매는 사람을 참된 원인부터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거지. 영을 살리는 게 그런 거지. 그리고 영을 살리면 실제로 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적 깨달음을 팍 한번 받아보세요. 금방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있던 병도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확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나 좀 요즘 부실한 것 같다. 아니요. 진리가 부실해요. 지식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건데 지식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은 영이 살아요. 영이 살면 이성도 살고 판단력도 살고 몸도 살아나요.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감기 그거 좀 들릴 것 같다가도 딱 성경 붙잡으면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거 순간순간 경험을 한다니까요.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바벨탑의 꼭대기층에 와 있어요. 스마트폰이요, 인터넷이고 이거 더 이상은 지속될 수 없는 지점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길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로 여러분 따라가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건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처럼 육신을 부인하시고 성령을 모셔서 내영이 살아서 성경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종말이 보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 길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도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서 여러분의 산 영으로 육신과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천국의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